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대중에게 하신 설교인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대표적인 말씀이 팔복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으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복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화평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황금률로 잘 알려진 말씀이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이와 같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삶을,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대표적으로 어떤 삶이냐, 이렇게 8가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삶의 모습은 그러면 요약한다면 어떤 모습이냐 했을 때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이다 라고 요약을 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어라 했을 때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본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늘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삶.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고 더 근면하고 또 절제하고 겸손하고 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한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굉장히 엄격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으로 증거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를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소금, 그렇게 살아간 삶이 소금과 같은데 빛과 같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뭐죠? 맛을 잃지 않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맛을 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맛, 짠맛이 다른 모든 음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또 더 맛을 내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마치 우리의 삶은 무엇과 같으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로 어떠한 것을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못할 뿐더러 스스로도 맛을 잃고 버려지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맛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과 동화되어서 아무런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을 때 맛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신앙의 모습들,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맛을 잃어버리는 거. 믿음의 삶에 아무런 영향, 변화가 없다는 거.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신다면 아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염려를 우리가 오늘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돈이 되어서 이 세상을 깨우쳐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흐려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과 그런 일들을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대. 오늘 원래 본래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맛을 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거꾸로 되어버린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은요, 어떤 교회, 어떤 이 목회자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분명한 빛과 그 맛을 가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작은 양을 가지고도 그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 이 음식을 보존하고 또 맛에 영향을 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내가 적어도 그 빛의 역할을 한다면 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미래와 우리 이 신앙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간절함. 여러분, 제가 이번 추수 감사절 기간 동안에 오랜만에 멀리 차로 이동을 하면서 이러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인상 깊은 두 곳을 제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한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그 샬롯에 있는 빌리그레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샬롯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라이브러리 센터가 있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역의 그 과정들을 전시해 놓은 기록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는 분들 잘 아시죠? 20세기 이 기독교 복음 전도의 중심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미국 기독교 부흥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20세기 사역에 있어서 정말 이 교회의 부흥의 역할을 아주 굉장히 놀랍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는요,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에요. 그만큼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나 이 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나 또 대통령에 있어서나. 현재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내년이 이제 100세시더라고요. 아직 생존해 계신데 1918년에 태어나셔서 내년이 100세인데 이제는 사역은 내려놓으신 지 오래가 되었죠. 그래서 그 사역을 기록해 놓은 그런 전시관들이 이제 있게 된 건데, 그 사역을 과정을 보니까 감동도 많이 됩니다. 예전에 참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그 광장에서 엄청 많이 모여서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들었구나. 감동이 되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도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이와 같이 사역하는 이 모습이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했는데, 이제 그 세대가 지나고 보니까 지금 오늘날 세대 보니까 이제는 그 일들을 박물관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세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 신앙의 모습들을 혹시 박물관을 통해서나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었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화려했던 그 큰 교회들이 지금 뭐가 되었어요? 다 박물관이 되었잖아요. 관광지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채웠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고 그 복음의 역사가 멈춰버렸어요.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한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전해 들었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그때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진행이 안 되고 이제 박물관이 되어버린 그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두 번째로 깊은 인상을 받은 이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메릴랜드 위에 펜실베니아 주에 그 랭캐스터라는 그 시티가 있는데, 그곳에 아미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또 아미시가 사람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펜실베니아 주고, 이번에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면 못 내려올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올라가고 내려왔는데, 주구장창 운전만 하고 이제 다니고 했는데요. 이 랭캐스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그곳에서 들어보니까 아미시 사람들이 미국의 30개 주에 흩어져 산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그 펜실베니아 주 랭캐스터고요. 인구수로는 한 30만이 됐네요. 벌써. 굉장히 많았죠. 5천 명이 안 됐던 사람들인데 벌써 30만 명이 되었고요. 아미시는요, 기독교 개신교의 한 분파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의 한 분파인데 18세기 유럽에서 종교적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청교도인들이 17세기에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처럼 이 사람들 한 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종교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이 탄압을 받다가 미국으로 이제 이주해 온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신앙대로 살겠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살고 싶다. 믿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미국으로 왔고요. 또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자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가능한 한 세속 문명을 거부하고 또 세속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아요. 보험이든 또 연금이든 다 그것을 거부하고 살죠.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들만의 단순한 삶을 유지합니다. 자급자족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전기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유의 버기라고 하는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또 음식이나 불은 가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이나 가스.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전기를 쓰다 보면은 라디오도 들어오고 TV도 사용하게 되고 컴퓨터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그 전기에 따른 세속 문화가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전기를 쓰지 않는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에 그 모습을 비웃었어요. 어떻게 오늘날 같은 사이에 전기 없이 자동차 없이 이 땅에 어떤 문명의 혜택 없이 살 수 있겠느냐 많이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온 지가 200년이 됐습니다. 200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요. 200년이 넘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공동체는 더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더 강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지은 농산물을 일반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갈 정도입니다. 땅은 더 넓어지고 그들의 땅은. 사람들은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다고 했는데 더 잘 살아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경기 침체나 불황이라는 것이 없대요. 어차피 이 땅의 경기 문화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면서 200년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라는 게 없어요. 늘 자기들이 먹는 양식을 스스로 해결하고 남은 것을 갖다 팔기 때문에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전에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집단촌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집단촌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랭캐스터라는 큰 도시 안에 흩어져 살아요. 흩어져 사는데 이제 차를 제가 이제 타고 투어해주는 차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투어하면서 이렇게 다녀요. 근데 아미시 사람 삶이 옆집에는 일반 미국 사람 살고 건너편에 미국 사람 다 섞여 살아요. 섞여 살고 5분, 10분만 나가면 랭캐스터 다운타운 큰 도시예요.
뭐 번화가요. 5분 10분 나가면 고립된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시내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뭐 들어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명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문명을 거부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그들의 영성이고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요, 아이디가 없대요. 비행기를 못 타요. 사진을 찍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 않는데, 왜냐면 하나님 십계명에 어떠한 형상, 이미지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 어떤 가족 사진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그렇지만 그들은 그걸 고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자. 그게 단순한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위기에 있을 때, 일반 교회들이 위기에 있을 때 다른 앞에서는 아미시 공동체가 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이 기독교의 미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미시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자라가잖아. 요즘 세대로서.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16세가 되면은 아미시로 남을 것인지 떠나갈 것인지 결정을 한대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 선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고 생각해볼 시간도 주고 세상으로도 나가보게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요, 90% 정도가 다 돌아온대요. 아미시로 살기로 선택을 한대요, 스스로. 여러분, 그때의 아미시인들은 세례를 줍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아미시가 제 세례파예요, 제 세례파.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세례하는 것만 허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종교적 탄압을 받았거든요. 요즘도 그래요.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해서 자녀들이 90% 정도가 아미시 신앙으로 살도록 결정을 한대요. 10% 정도밖에 떠나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너무 대비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정말 20%나 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을까 걱정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미들스쿨 지나서 컬리지나 가면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를 걱정을 우리가 겨우 20% 남을까 말까를 걱정하는데 그들은요 90% 정도의 세대들이 아미시의 신앙을 살기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더 커지고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녀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유산이 점점 끊어지는데 우리의 신앙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현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단순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해서 그 삶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러한 삶의 형태를 따라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고 또 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 보내신 뜻과 목적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해야 될 그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죠. 다만 왜 아미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냐면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과 맛을 잃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공동체는 더 견고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사람은 더 많아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를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져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 기록물이나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박물관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정말 화려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왜 그럴까? 왜 그때의 삶이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맛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조금만 양만 있어도 맛을 지키잖아요. 유지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분 늘 문제가 되는 일들은 있고요. 또 문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그 문제를 정화시킬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신 것은 맛을 잃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그 하나님이 주신 복된 그 신앙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맛이 있는데 이것을 잃으면요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 앞서가는 모습들, 이 땅에 익숙해져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익숙해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익숙해져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맛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일이 하나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외에는요 변화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변화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렇게 되어진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금이다. 우리도요 계속해서 그 말씀, 소금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소금 되는 겁니다.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주목하는 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2017년 마지막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현재 어떠한 맛을 내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게 한 그 맛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어가져 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2017년도 한 해도 정말 아름답게 우리로 하여금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도 준비하게 하시면서 정말 변함없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는 저 여러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